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전반부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후반부는 그 성벽보다 더 중요한 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가운데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그들이 완공하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때 그들 안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난 과거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그 언약을 기록하고 서명한 자들에 대한 명단을 우리가 지난 시간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를 앞서서 여러분 정치 지도자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면서 본을 보이고 그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지도자들을 이어서 그의 백성들이 함께 그 일들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또 어떤 각오를 가지고 헌신을 결정하였는지 오늘 본문 28절부터 2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유다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여기 보시면 지도자들 외에도 남은 백성들, 제사장,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찬양하는 자들, 또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르드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언약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이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도자들 뿐 아니라 온 공동체가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일에 함께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또한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지만 계명은 구체적으로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명한 명령을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규정인데 특별히 성전과 예배에 관련된 규정을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율례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원래 정의라는 뜻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규정들,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들.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어떤 각오로 이들이 그렇게 따르겠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주로 맹세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않을 때 임하게 될 그 저주까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가 여호와의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이로 인하여서 너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떡반죽 그릇까지 복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4절까지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15절 이하부터는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임할 그 저주에 대해서 15절부터 68절까지 축복의 3배 이상의 그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의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그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약속만을 선택하여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들며 나에게 그런 축복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8절까지는 이들이 언약한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이방인과 통행 금지의 규례를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례를 지킬 것을 얘기하는데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물건을 팔아도 사지 않을 것이고 안식년에 땅에 1년을 쉬게 하며 모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전을 돌아보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동안 방치됐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필요의 책임들을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11조의 규례를 지킬 것을 약속하게 돼요. 여러분, 이 3가지 약속들 어찌 보면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의 규례, 또 안식일 규례, 11조 규례에 대해서 이들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공동체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가장 무너진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포로 귀환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 귀환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서 가정과 일터와 성전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믿음으로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잃어버렸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그들의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그들이 돌이키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3가지를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였어요.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의 딸들을 이방 사람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또 이방 여인들을 우리들의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이 결단은 단순히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가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뭐냐면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종차별이나 민족적 편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 또한
에티오피아 사람 여인과 결혼한 일이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또한 모압 여인 룻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될 정도로 드러난 이방인들이었어요.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인종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경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방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저리리 섬기는 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 같은 경고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단순한 결혼 문제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방과의 결혼이 가져오게 될 신앙적 타락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경고가 그대로 나타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게 된 굉장히 경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그런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예루살렘에 신전을 세우게 되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들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쇠퇴와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이 맹세는 단순히 사회적인 약속이 아니라 다시는 이방신에게 미혹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인 거예요.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돌아서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신앙적인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결혼 자체를 꺼리는 많은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결혼만 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쉽게 허락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야 돼요. 자녀들의 이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 영혼 자체를 여러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들이 속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에 힘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약속한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 규례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안식일에 이방인의 물건을 팔아도 우리가 사지 않겠습니다. 또 안식년이 되어지면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고 내게 빚진 모든 그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히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사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도,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과 안식년의 그 근본적인 정신을 기억하며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착해 있는 그들과 더불어서 상거래를 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고 팔게 되어진 게 일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 구별됨이 전혀 없이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는데, 십계명 제4계명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면서 그 계명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했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안식일이고, 두 번째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그리고 예배하는 날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행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쉬어야 했지만 당장 그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그들이 일을 멈추지 못했어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 지킬 수 없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례를 이제는 저들이 지키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찌 보면 주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의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거 지키는 것도 그래도 이 주일 성수 개념 때문인데, 만약 이것까지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이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과 마르반선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 거룩하게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되 돼 단순히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보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이것이 사실 39절부터 39절까지 길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본문에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임을 강조하면서 성전이 재기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필요를 책임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약속하게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우치고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이들이 지금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이방과의 통혼을 금하면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의 일터에서 구별됨으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며 헌신하게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전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필요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것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게 되어져.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가축의 첫 새끼와 곡물의 첫 열매와 11조를 여러분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을 하였잖아요. 이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한 것은 지금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사는데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의 생활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교회의 소중함을 안다면 교회가 운영되고 또 예배가 세워지도록 물질과 헌신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고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겠지만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여러분 신앙의 지표와도 같은 거예요. 신앙에 있어도 매우 중요한 척도가 바로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나는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가장 차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지금 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카드 내역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이 헌금은 단순히 재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성전의 예물 드림에 대해서 32절부터 39절까지 길게 소개해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동안에 무너졌던 것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포르기 전에 이 말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그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 멀고 헌, 그 다리 저는 거, 흠이 있는 것들을 드리게 되고, 심지어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11조로 생활하는 레위인들이 더 이상 성전 봉사를 할 수 없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 떠나게 되었어요. 성전이 방치되어지면서 그 예배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구나.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 모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일에 함께 헌신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들이 첫 새끼와 첫 열매와 11조를 구별해 드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쓰다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고백, 하나님에 속했다라는 고백으로 믿음으로 드려준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결단의 마지막이 바로 이 언약의 약속, 이 결단의 약속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39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 위하고,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들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는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어떠한,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결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맺은 언약은 사실 이전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는 그런 표현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알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일들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되어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금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헌신할 때, 그 결단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구별됨을 가지는 첫 번째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주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정한 일에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